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20장 13절에서 23절 681페이지 역대하 20장 13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네 사람을 아시리에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전손이요 야일의 증손이요 나야의 자녀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루에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열을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보아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쾌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이별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그 여호사밧 왕 때 일어났던 전쟁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게 BC 9세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길어서 다 읽지 않았지만 그 누가 쳐들어왔냐면 역대하 20장 1절에 보면 세 개 그 민족이 합쳐서 유다를 쳤어요. 그게 뭐냐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 오늘 우리 본문에는 이게 또 세일이라고 나오는데 마온이 곧 세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개 족속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유다를 치는 거예요. 유다를 치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모압도 사실은 강하고 암몬도 강한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그냥 계속 괴롭히는 게 에돔, 모압, 암몬 요 세 족속인데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세 개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 섬기면서 잘 살게 좀 내버려두면 좋겠는데 꼭 괴롭히는 그런 세력들이 있죠. 이 사탄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오늘 겉으로 보면은 이게 민족 간의 전쟁이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전쟁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피상적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그 뒤에 배경 세력은 바로 사탄의 세력이죠. 사탄의 세력입니다. 근데 굉장히 막강하게 표면적으로 막강하게 쳐들어왔어요. 이럴 때 이제 물론 개인의 위기이기도 하죠. 모든 그 유다 예루살렘 다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고 개인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전체 국가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굉장한 교훈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좋겠는데 자꾸만 우리를 사탄이 괴롭히려고 하지요. 근데 사탄이 굉장히 세력이 세잖아요. 사탄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spiritual being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기기가 어렵죠. 어려워요,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이길 수 있는데 오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는지 그 비결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역시 지도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호사밧이 이런 그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는지 보면 그리고 왕이 그렇게 가니까 백성들도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왕이 중요하다. 대통령이 중요하죠. 위정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읽지 않았지만 5절에 보면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위기 때 바알을 찾아갈 수도 있죠. 그죠? 항상 바알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죠? 아합 왕 같은 경우는 늘 바알에 붙어서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전으로 갑니다. 5절에 보면 그러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좌절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건에 부딪혔을 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막 이리저리 뛰지 않고 일단 주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 말이죠.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고 우리가 힘이 약할 때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힘이 센 사람한테 가야지. 그죠? 나보다 더 약한 사람한테 가면 어떻게 도움을 받겠어요? 이 온 우주 만물의 최고 지존. 북한은 김정은이 지존이라는데 시편 읽다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웃으심이요. 이런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웃으심이요.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김정은 보고 지존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지존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가는 거죠. 가가지고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여러분 오늘 18절 읽었는데요. 거기 보시면 보세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댔어요. 얼굴을.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대는 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완전히 엎드려야 돼요. 그죠? 얼굴을 땅에 댔어요. 땅에 댔어요. 이게 성전에 가서 한 일이거든요. 지금 얼굴을 땅에 대니까 왕이 되니까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이렇게 나오죠. 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참 그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어디다가 얼굴을 대냐 너무 중요한 거죠. 왕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 백성들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현실 직시라는 말이 있어요. 현실 직시. 현실을 똑바로 쳐다보라는 거예요. 현실 직시. 능력 없다는 거 인정합니다. 이거 지금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족속이 연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데 우리는 대항할 능력이 없다고. 현실 직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도무지 아이디어 자체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영어로 I have no idea.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근데 이거 참 딱하게 됐어요. 능력도 없지, 아이디어도 없지. 그런데 희망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13절부터 읽었는데 13절을 보면서 저 또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그 뭐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사밧 왕이 오니까 백성들 다 모였어. 다 모였는데 거기 누가 모였냐면요, 어른만 모인 게 아니라 뭐라고 됐습니까? 자녀와 어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아니 애들까지 왔어요. 애들까지 왔어요.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냥 마을에 공터만 있으면은 약장사들이 와가지고 막 원숭이도 데려오고, 이 세상에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없어요. 그때는 뭐 텔레비도 없었고, 그죠? 거기서 재주를 부리고 막 차력을 하면서 결국에는 약을 팔잖아. 약을 팔면서 그 돈을 거두려고 이제 그 다닙니다. 그때 꼭 애들은 가라!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애들인데, 내가 여기 서 있는데 나보고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봐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는 자녀와 어린이와. 신방 가면요, 옛날에 이렇게 이제 가정에 신방 갑니다. 뭐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정말 여러 종류의 성도들. 여러분도 참고하세요. 목사님이 신방을 가면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앉아 계셔야 돼. 그래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신방을 가면 안주인은 음식한다고 계속 들락날락하고 뭐 가스불을 껐다가 막 수돗물을 틀었다가 국을 덮었다가 목사님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받으려면은 미리 다 해야 돼. 아니면 하지 말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 마리아 얘기 나올 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그 심정을 이해하겠다고.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그래서 가만히 앉아 계셔야 해. 왜냐하면 사실은 밥을 먹으러 온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뭐 밥을 주시면 감사하지만 예배가 더 중요한데, 아니 뭐 안주인은 계속 부엌 들락날락 합니다.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설교 중간에도 막 전화가 옵니다. 아니 전화 안 오게 배를 미리 꺼놔야지. 옛날에 부교육자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저희 부교육자들하고 어떤 그 교인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교인이 대접을 하는 거예요. 보험회사 사장인데. 식사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 그러니까 이제 이 집사님이 전화를 받아서 쪽이 나갔단 말이에요. 나한테 이제 한참 동안 안 들어와. 그 담임 목사님이 딱 한마디로. 예의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끼리 밥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끼리 밥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벨 꺼야지요. 그냥 직설적으로 예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예배 드리러 가면은, 야, 니네들은 저 지하실에 가서 놀아. 우르르 애들 다 내려가. 근데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 근데 저는 안 그래. 애들이 조금 시끄럽고 그래도 다독여서 같이 앉아있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는데, 야, 니네들은 가서 놀아라. 다 쫓아내. 근데 저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막 애들이 심하게 울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살살 달래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걔를 굉장히 기뻐하거든요. 거기 있는 어른들보다 걔 애를 더 기뻐할지도 몰라요. 근데 다 쫓아내. 지하실에 가서 다 놀아라. 어디 옆방 가서 다 놀아라. 근데 여기에 보면 오늘 자녀들과 어린이와 더불어 이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그 분위기가 돋아나잖아요, 벌써. 당신은 오지 마세요. 애들은 가세요. 당신은 부엌 가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 살렘교회도 좁은 공간이지만 무슨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두란노를 하거나 무슨 뭘 할 때 이게 벌써 왔다 갔다 하면요, 목사가 정신이 분산돼 버려요.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고 또 막 가만히 계셔야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마음이 막 산란해진다고요, 벌써.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늦게 오면 안 되고 왔다 갔다 해서도 안 되고 그런 거예요. 대단히 중요해.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늦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가르치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가 늦게 왔어요. 뭐 사람이 늦게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맨날 늦는 것도 아닌데 1년에 한 번 늦게 하는데. 근데 이 젊은 목사님이 장로님 거기 서세요. 그래가지고 조만식 전후로 문간에 섰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날 때까지 서서 예배를 드렸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가르치던 학생이야. 서서 드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버르장머리 없이 저 녀석이 목사 됐다고 나보고 문간에 서 있으라고. 교인들이 다 있는데 문간에 서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말을 들어야지. 큰 시험에 들었겠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죠?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사과했어요. 너무 죄송하다고.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유명한 사건이에요. 유명한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어린아이들까지 같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전심으로 모였어요. 전심으로 모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전심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린이가 여기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저는 전심으로 모이니까요. 그 다음 1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우리식으로 신약시대로 말하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어요. 전심으로 어린아이들까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지금 우리는 이거 능력이 없고 아이디어도 없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호소하니까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임하는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 임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순서가 전심으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거 순서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두려워하지나 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15절에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니까, 그러니까 네가 두려워하거나 네가 놀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처리해야 될 문제면 네가 놀라야지. 네가 두려워하고 근심에 쌓여야지. 그런데 이거 아니야. 이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두려워하거나 네가 놀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너희는 내일 그들에게 내려가서 싸우라 이거죠. 싸우라 이거죠. 그런데 17절에 이 전장에는 너희가 근데 싸울 건 없어. 가기는 가는데 싸울 건 없다. 그냥 가가지고 똑바로 서가지고 대열을 이루고 서서 17절에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봐. 그냥 보기만 하면 돼. 가가지고 전쟁을 처리하는 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니까 네가 두렵거나 놀랄 일이 아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야지. 방 안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전쟁을. 가긴 가. 그냥 대열을 이루고 서 있어. 서서 그냥 보기만 하면 돼. 근데 여러분 막상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그 다음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복병을, 그죠? 하나님께서 복병을 줘서 지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네끼리. 성경을 보면요,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때 보면 주로 지네끼리 싸우게 해요. 지네끼리 꼭 그렇게 할 때만. 기드온과 미디안과의 전쟁도 보면요, 미디안이 지네끼리 싸운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하죠? 기드온을 보면 항아리를 가져갔어요. 항아리를. 나팔을 가져갔어요. 항아리 속에 횃불이 있어요. 300명밖에 안 돼. 한밤중에 가가지고 나팔을 불면서요, 항아리를 깨트렸어. 깨트리고 항아리 속에는 횃불 들어가지고 막 휘저은 거야. 그러니까 자다가 얘네들이 그 이스라엘이 자기 진중에 이미 들어와서 전쟁이 벌어진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당황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나부터 살고 봐야 돼. 뭐 적군이고 따질 거 없어요. 꼼꼼한데 무조건 내가 안 죽으려면 무조건 칼을 휘둘러야 돼. 칼을 누가 지네끼리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리멸렬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이 삼위일체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도 딱 삼위일체 흉내를 냅니다. 언홀리 트리오가 나와요. 근데 보면 걔네들끼리 결국에 지네끼리 싸우다가 망해. 그렇게 나와요. 짐승이 음녀를 죽이죠. 이렇게 다 자기네끼리 싸워. 여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압과 암몬이 이렇게 합작해가지고 같은 편이었는데 세일, 마온을 치고 그 다음에는 모압과 암몬 자기네끼리 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그냥 가서 보라고. 그러면 된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모일 때 전심으로 모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꼭 말씀이 중요해요. 중요해.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7절에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까지 이제 말씀이 선포되니까 왕하고 백성들이 엎드렸어요. 왕하고 백성들이 엎드렸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버렸어요.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 엎드렸어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요. 19절에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뭘 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면요.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나갑니다. 나가라고 그랬으니까. 나가서 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드고와 들로 나갑니다. 나가니까 이제 막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나갈 때 여호사밧이 또 한마디 합니다. 한마디 합니다. 왕이 너희는 20절에 보니까 20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아 근데 요 말씀이요. 이사야가 했던 말이에요. 이사야도 요 말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견고하게 설 수 없다. 근데 똑같은 말씀을 했더라고요. 다른 시대인데.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러면서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해서 노래하는 자들을 택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찬양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힙니다. 예복을 입힙니다.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해요. 아, 이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예? 아니, 이 사람들은 무기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말하면 악보를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군대 뒤에가 아닙니다. 군대 앞에서 행진해 나갑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이거. 근데 왜냐면 이 싸움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기 때문에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가서 보라 그랬죠.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군대 앞에서 나가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대가 제일 앞에 나가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나가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그래서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뭐라고 찬송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아니 아직 전쟁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적군이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쟁이 났거든요.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찬송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뭐냐면 감사야. 뭐요? 미리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부터. 여기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변한 것도 없고 전쟁의 시작도 안 됐는데 군대 앞에서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는 선포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어떻게 합니까?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 다음 보세요.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주민들을 쳐. 그래서 원래는 세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암몬과 모압끼리 자기네가 손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세일, 이건 마온인데 마온을 쳤어요. 그래서 마온이 먼저 없어졌고 그 다음에는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암몬과 모압이 또 그 다음에 자기네끼리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났다는 거예요, 게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병을 뒀다는데요. 이거는 뭔지 몰라요. 이거는 그 여호사밧이 둔 복병이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복병인데 그건 어떻게 하셨는지는 몰라요. 근데 어차피 이 게임은요.
이스라엘이 칼과 창으로 하는 게 아니었다 그랬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버렸는데 이번 전쟁은 칼과 창이 아니라 찬송으로 승리한 전쟁이에요. 찬송으로 승리한 전쟁. 그래서 아까도 보면요, 여러분, 아까도 보면은 나오죠. 18절에 이미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죠? 이미 불렀어요. 그 다음에 전쟁 나갈 때는 또 별도의 찬양대를 꾸려가지고 군대 앞에서 나가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고 여호와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둬서 다 끝장냈다는 거예요. 근데 길어서 읽지 않았지만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냥 물론 큰 승리를 이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가니까 다 시체가 됐어. 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그 전리품 있잖아요. 그걸 걷어오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3일 동안 걷었다고 그랬어요. 3일 동안. 여러분 어디 여러분 길거리 나가가지고 막 여기 막 자동차도 있고 보석도 있고 가져가라 그래서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근데 3일 동안 걷었다 그랬어요. 3일 동안. 그리고 오늘 20장 30절에 보면요. 30절에 하나님이 선물을 줍니다. 30절에 여호사밧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뭘 줘요? 평강을 주십니다. 이게 이 사건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구체적인 물질도 주고요. 물질도 주고 그 다음에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평강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쟁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게 찬송이다. 기도도 중요하고 찬송. 왜 그러냐면요.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끝날 때가 아니에요. 끝날 때가 우리로 말하면 1절 부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벌써 시작돼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1절 불렀으면 4절까지 부를 거 아니야. 그건 뻔한 건데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급하셔서 너무 사랑하니까 4절 아멘 끝나고 나서 땅 하는 게 아니라 1절 벌써 부르면 하나님 벌써 다 사탄 권세 처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교인이 많지 않지만 찬송을 진심으로 찬송이 곡조 붙은 기도잖아요. 곡조 붙은 기도인데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하면요. 벌써 우리가 찬송가 막 펼칠 때 하나님도 역사하려고 준비하시다가 우리가 1절 시작하면 바로 그냥 사탄의 세력을 제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이 얼마나 찬송이요 신자의 능력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찬송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서요. 사울이 악신이 집혔어요. 귀신이 역사했고 막 창을 던지고 다윗한테 미쳤죠. 자기의 가장 충직한 부하인데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 앞에서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사실 찬양하니까 악신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거 보세요. 찬양을 하니까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사울이 악한데도 다윗이 찬양을 하니까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수지 맞는 거예요. 사실 그 말이 맞아요. 수지 맞는 게.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감옥에 갇혔죠. 한밤중에 찬송을 하니까 성경에 보면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거든요. 그거 뭐 하겠어요? 귀를 이렇게 막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어차피 들어야 돼. 죄수들이 듣더라. 근데 큰 지진이 나고 그죠? 옥문이 터졌잖아요. 여러분 찬송하는 옆에만 있어도 수지 맞는다. 그래서 거기 사람들 다 도망갔잖아. 수지 맞은 거예요. 사실 자기들은 바울과 실라 들어가지고. 그죠? 여러분 보세요. 절망의 현장이잖아요.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밤에 지금 감옥에 채찍 맞았거든요. 그때 나중에 바울이 말했죠.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죄도 안 알아보고 채찍부터 때렸지.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다 엎드렸잖아요. 그 앞에서 찾아왔잖아요. 채찍 맞고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 절망의 현장입니다. 근데 찬송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털을 흔들어 버려.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은요,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찬송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탄에 대한 승리를 체험하게 해주고요, 대적에게 대해서 이기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찬송은요, 악신을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찬송은요,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죄를 갖다가 얽어매고 있는 걸 다 끊어버리게 합니다. 해방시켜줘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뭐 봉사도 하고 우리가 뭐 예물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뭐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이렇게 많이 하던 것들 중에 다 없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밥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가지고 청소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 하는 게 있어. 그 뭡니까? 찬송입니다. 그걸 아니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찾아보니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요한계시록의 5장 13절에 이렇게 5장 13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하나님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찬송이 제일 먼저 나와. 찬송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볼게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죠. 이거는 666표를 받지 않은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잘 보세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천당 가서 거기서는 밥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겠지만 찬송을 계속하게 됩니다. 찬송 계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드리는 찬양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성경을 덮지 않으셨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번 2절을 보세요. 20장 2절에. 20장 2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와서, 왕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옵니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뭉쳤으니까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큰 무리가 온다 이거예요. 이거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큰 무리가 온다고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12절을 보세요.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이건 기도하는 건데, 이제 기도하는 건데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뭡니까?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현실 직시, 그 다음에 no idea,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게 큰 무리가 온다고 또 말합니다. 근데 15절을 보세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이제 어린아이들까지 다 모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죠.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뭡니까?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왜? 이 전장은 너한테 속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 여기 또 큰 무리라는 게 나오죠. 3번이나 나옵니다. 큰 무리, 큰 무리, 큰 무리. 이거는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놀랐어요. 19절을 보세요. 19절에.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어떻게 합니까?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찬송하니라. 큰 무리라 그러는데 레위 자손들이 뭐예요? 심히 큰 소리로 찬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사실은요, 큰 소리로 불러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데 그 가운데 유독 찬송을 크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요, 제가 또 다른 교회 있을 때는 그냥 입만 빵긋빵긋 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그래.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약간 약간 음치 그 음을 제대로 못 잡는,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저분은 입을 벌려서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날까? 근데 어떤 분은 큰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한번 칭찬했어요. 실제로 이름을 불러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크게 찬송하는 집사님입니다. 혼자서 한 20명, 한 10명 이상의 소리가 나. 얼마나 크게 부르는지. 남자 집사님인데. 근데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힘이 돼요. 목회자에게는. 힘이 돼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볼 때 큰 무리, 그 다음 뭐야? 심히 큰 소리로 찬송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를 때 정말 미리 감사하고 심히 큰 소리로 부를 때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의 세력이 다 패할 줄로 믿습니다.